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은 구역성경 634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은 70이고 혹시 힘이 나라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아멘. 오늘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유독 가을에 기도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우리가 느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기 때문에. 근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은 1913년생인 평양에서 태어난 김현승 시인인데요. 기독 시인입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그 신앙으로 여러 가지 시를 써온 이제 기독 시인인데요. 이 대표적인 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었는데요. 이 시를 평론가들의 평 속에 왜 우리가 가을에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높고 말이 살찌우는 계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성숙이 필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유익하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을은 외롭고 고독한 계절이다 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욱 필요한 계절이 가을이다. 그래서 저는 저가 아니라 이 평하신 분이 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가을에는 모든 나무의 낙엽들이 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계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이 김현성 시인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허한 모국어로 자기를 채워달라는 기도시를 읊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허한 모국어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한국어죠. 이게 여러분의 한국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인은 가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바라보이는 느보산 위에서 이 기도시 90편을 썼다는 학자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문을 쓰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바로 자신의 연약하고 덧없고 유한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첫 번째, 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인가? 인생은 덧없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먼지와 같다. 한번 불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먼지와 같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가 지어진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다. 밤 한때라는 것은요, 밤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 4시간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된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수명이 이제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것인가? 하루라고 쳤을 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계로 본다면 저의 인생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앞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침에 6시 정도에 태어났다고 치면 점심 먹기 전에 한 10시쯤 되는 거예요. 난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하겠지만 곧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곧 죽게 됩니다. 60이 되신 분들은요, 지금 저녁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의 100년을 하루로 보았을 때 80대이신 분들은 곧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짧은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지와 같고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점심때에 죽을 수도 있고 저녁때에 죽을 수도 있고 저녁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유한하고 덧없고 아주 무력한 삶이다라고 이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 위에서 자신이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막 계속 계수하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폭이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잠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오늘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오후 10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시간도 안 잔 것 같은데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7시간을 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잠 한숨이었습니다. 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하면서 잤나 봐요. 여러분은 어제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지금 느껴지십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전까지 말씀을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15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벌써 지금 15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화살같이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예배 후에 다시 집으로 가서 어제 잠잤던 잠 한숨을 한 번 더 자야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하루살이 풀과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음식물 위에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잡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거나 치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시를 묵상하면서 하루 사이에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잡으면 안 되겠다. 이젠 놔줘야 되겠다.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당신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한번. 잘 선포가 안 되죠. 그럼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속에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 채워진다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는 뭘 깨달았는가? 7절, 8절에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밝히셨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뭘로 채워져 있냐? 고난과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었던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일 하루 일과 속에 고난과 죄악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내일 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점심을 먹었는데 급체한 거예요. 속이 불편해요. 오후에는 정말 보고서를 잘 올렸는데 상사한테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업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서 술상무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일의 하루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 은밀한 죄들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가 오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빨리 하루살이처럼 오늘 살고 저녁이 지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행복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즈에서 2012년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그림을 보여주시죠. 인생을 우리가 80년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인생을 80년을 살면 70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뭔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26년 일만 하다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22만 시간. 둘째로 많은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우리가 한숨이라고 생각하는 잠자는 시간이 25년, 21만 시간. 이걸 일하고 잠자는 걸 합치면 64%예요. 51년. 여러분의 64%는 일과 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그리고 10년은요, TV를 보고, 6년은 식사를 하고, 4년 동안은 전화만 받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 웃을 수 있는 시간, 스마일 타임. 몇 시간입니까? 88일밖에 안 되고 2100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0.3%가 웃는 시간이다. 야, 이건 통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시간이 0.3%밖에 안 된다.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고난과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인생인가?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80평생으로 볼 때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17절 중에 거의 이제 반 이상을 인생의 허무하다,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다. 근데 모세가요,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 가운데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8절 시작.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밝히셨습니다.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 더덥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깨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죄악과 슬픔의 연속인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하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유한하지만, 더덥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주 가치 있고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본 자이죠. 그는 실제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지나가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뒤에서 목격한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뒷부분만 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죠. 경험한 자죠. 자신의 고난과 죄악과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그리고 그 영광의 뒷모습을 바라본 자.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 빛으로. 우리의 고난과 죄악과 슬픔이 연속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다. 아까는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요, 이미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임하셔가지고 다 지금 빛나고 계신 거 아세요? 자원인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잘 안 보이시는군요. 모세는 이제 더덥고 유한하고 고통과 슬픔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 무엇이 깨달아지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가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로를 해석할 수 있고 열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11절에 선포하고 드디어 이 시에서
깨달은 지혜를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모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부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연속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풀려지고 해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은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고요. 근데 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비단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과 슬픔과 진노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속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죄악과 덧없음과 유한함과 무능함이 느껴질 때 우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선포함으로 그 짧고 짧은 0.3%밖에 안 되는 그 행복의 순간이밖에 없는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어떤 것인가?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모세는 참 대단한 기도를 합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중보기도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의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너희를 다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오늘 지금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진짜 뜻을 돌이키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저희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걸, 돌이키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저무는 것 같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죠? 가을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 같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슬픔과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고 있다, 갈 것이다, 너는 무사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복을 통칭해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아름다움이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운 선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선물이 우리 위에 항상 있게 하시고 어떤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들마다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잠 한숨 자는 것 같고 하루살이 같고 곧 병들고 노쇠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유한함이 영원으로 바뀌고 그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게 바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기도,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항상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